2011년 9월 23일에 논현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아반떼 승용차하고 부딪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이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저 사람이 중국 음식점 배달부라고 하는데 저 배달부 얘기가 왜 대한민국 9시 뉴스에 나오나? 이분을 기부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수십억 기부를 했단 말인가? 뭐 중국집 배달부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서 9시 뉴스에 나오나? 돈 얘기가 끝까지 없었습니다. 기부천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호상이 최불암 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불암 씨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저분도 불교 신자고 기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호상은 최불암 씨가 맡았고, 그리고 뭐 액수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꽤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저 사람이 9시 뉴스에 나왔는가 보다.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우리 CGN에서 윤집사라는 분이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이 윤집사 이분도 저하고 똑같이 중국 음식점 배달부인 이분이 죽는 뉴스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 관한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윤 감독이 이 사람 얘기를 추적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영화를 찾아서 바로 보았습니다. 아주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우수라고 하는 이분은 태어나면서 강원도 홍천 한 성당 앞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당에 딸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완전히 버려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때 도저히 고아원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도망쳐 올라왔습니다. 서울역 앞에 왔는데 12살짜리 꼬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구두도 닦고 껌도 팔고 그런데 그런 거 해서 자기 배 하나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를 좀 먹고 난 다음에 어느샌가 전과 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과 산범이 된 이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분노, 고아라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전과자라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 세상 냉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몸으로 분노하면서 저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음식점 풍경을 보았습니다. 음식점 안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연인이 밥을 먹고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 그 광경을 차가운 창 밖에 서서 보다가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구해가지고 와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에 막 뿌렸습니다. 자기 몸에도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근데 다행히 미수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지를 해서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간 겁니다. 전과 사범이 된 겁니다. 잡범, 전과 3, 4범이면 감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살인범쯤 돼야 감옥에서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 죽이고 들어온 살인자들은 별거 아닙니다. 뭐 둘, 셋, 다섯, 뭐 열 몇 이렇게 죽이고 들어온 살인범들은 사형수들은 꼭 장군처럼 어젓하게 그냥 꼭 장군이 걷는 것처럼 걷는 걸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잡범에 불과한데도 얼마나 도끼가 가득하고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지 이 사람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배달부를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았답니다. 여러분 70만 원 받아서 대한민국 땅 서울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0만 원을 받았는데 고시원 쪽방을 하나 빌려서 한 달에 15만 원 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놀랍게도 5명의 고아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이는 10만 원까지 5명 중에 하나인 르완다 아이였습니다. 이 윤 감독이 찍은 영화 철가방 우수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분 책상 위에 찍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상 위에 5아이의 사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 장가도 가고 뭐 노후 걱정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명의 아이를 그야말로 자기 생활비 전체를 다 털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부천사란 말을 들은 겁니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을 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부가 2렙돈을 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대부분을 매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엄청난 기부를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너무도 허망하게 너무도 쓸쓸하게 내가 이 돈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회한 속에서 인생을 끝낸 사람과 한 달에 70만 원밖에 벌지 못했지만은 그 70만 원을 가지고 5명을 도우면서 너무도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4번째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도끼를 품으면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녹화하는 방법도 남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옆에 잡지가 한 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잡지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분이 심심하니까 그 잡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잡지 뒤쪽에 중학생 남자아이가 쓴 편지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데 이 아이가 고아였습니다. 김우수 씨가 아니 여기도 또 고아가 하나 있구나. 이제 중학생인데 앞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불쌍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조금 더 읽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는 자기보다 훨씬 처지가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인데 여동생이 2이나 딸려 있었습니다. 김우수 씨 마음이 세상에 이 중학생인 고아인 아이가 여동생 2까지 돌봐야 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세상에 이 아이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말미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막내 여동생 지연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예쁜 가방을 하나 좀 사서 가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김우수 씨가 그 가방을 자기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감방에서 일을 하고 조금씩 저금 통장에 아마 돈이 입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돈에서 12만 원을 어린이 재단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린이 재단에서 이 지연이한테 가방을 하나 사주도록 오빠한테 돈을 좀 보내게 해달라고. 간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우습단 말입니다. 아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그렇게 쓰려고 하냐. 잘 모아서 나중에 나가서 자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뭘 생각하지 않고 뭐 거기에 쓰려고 하냐. 오히려 야단만 쳤습니다. 그러나 김우수 씨 마음속에 그 아이를 돕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간수를 만날 때마다 그 돈 좀 보내달라고. 간수가 견디다 못해서 귀찮아서 그 돈을 보냈습니다. 한 몇 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돈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그냥 보내준 것만 받았습니다. 답장이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에게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빨간 예쁜 가방을 사서 동생 지연이에게 지워서 학교에 입학식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그날 입학식을 했는데 학교 갔다 돌아와서도 그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오후 내내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녁 밥을 먹는데도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잠을 자는데도 가방을 메고 자더라는 겁니다. 동생이 자는 모습을 보는데 그 가방을 메고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쓴 다음에 내 동생을 웃게 해주신 아저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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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김우수 씨가 이 글을 읽으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돈 조금 보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생기다니. 이 김우수 씨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 김우수 씨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김우수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책상을 찍었을 때 책상 위에 성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시편 23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밖에 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는 저축 하나 없이 살면서도 기쁘게 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이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말씀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 죄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의 손에 우리가 있게 되고 죽음의 손에 있게 되고 탐욕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이 사건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죽음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손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입니다만은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여호와는 자기는 있는 걸 믿지도 않지만은 그런 신이 있다고 해도 아들을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자기는 믿지 않겠다. 이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허망함, 외로움, 무기력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참혹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참혹함, 죄의 참혹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희망으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동네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는 이런 꿈을 다시 한번 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세상적인 만족과 허무함이 담긴 로마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영광의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